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장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왔던 이사야서의 전개가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에게 화 있을 찐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는 이내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심판만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여러분 붙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받들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 가운데에 부정한 것들,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화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내신 후에야, 그래서 무너질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우시아가 죽던 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스랍을 보내셔서 날개 6개가 달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이제 이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사야를 부르신 이 소명 가운데 보면 우리도 참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가 할 때가 사실은 참 많잖아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게 하시려면, 내게 맡기신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선뜻 그것을 아멘하고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 난 이래서 이거 못하고 또 저거서 저래서 저것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실은 변명을 대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변명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제적인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를 부르신 이 소명의 말씀을 보아도 여러분 이사야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는 특별히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오히려 자기는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여러분 이사야는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임이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거룩한 현현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도리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다라고, 자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망하게 되었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 바로 이 전사가 여러분 그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면서 내 모든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입술에다가 이 핀 숯을 댄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사야의 정결하게 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곧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실 것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예견할 수 있도록 전해주시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특별히 소명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구나, 이사야가 자기에게 부족하고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사야와 같은 이 소명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잘 되어지지 않고 보탬이 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이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여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는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그리고 다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림 받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명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자요, 자기의 여건이 아니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일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건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그 감은 눈도 뜨게 해야 되고 그 막혀진 그 귀도 다시 뚫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거꾸로를 이사야에게 명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이사야가 화답하는 것부터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는 그런 고민 어린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자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대답하는 여러분 이 이사야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의아해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10절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혹 알게 될까봐, 그들이 혹 듣고 깨닫게 될까봐, 그들이 혹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시는 듯한 이런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이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들이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의 귀가 다시 열려져서 하나님의 그들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를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또 다른 깊이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묻는 그 다음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10절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이사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즉, 이사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그의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은 잠시에 대한 이야기고 분명 어느 때가 되면 그 백성이 다시 봐야 되겠고 그 백성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지금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걸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반문하기를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바로 그렇게 11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즉 하나님의 진짜 바라심이 왜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을 잠시 만드시는지는 내가 알 길이 없지만 분명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거두실 텐데 그 때가 언제까지냐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반문을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좀 풀어주실 만도 하고 이제는 좀 해결해 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때로는 구렁텅이에 몰아 넣으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으로 계속 지나가게 만드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봅니다. 분명 내 기도도 들으셨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시간을 꽤 많이 남겨두실 때도 있는 것도 봅니다. 그때 우리는 이사야가 했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만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아니하여서 넋두리 하는 것 같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와 같은 상황이 필요하시다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남겨두시는 거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그 깊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주님, 그럼 주님의 친족으로 원하는 때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이 속에 있는 그 메시지를 듣고자 했었던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더 깊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알고자 하였던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헤아리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그 깊은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며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하여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다시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변 속에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영원토록 그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영원토록 그 백성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때까지는 언제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까지 하여야 한다라는 말씀하세요. 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져야 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왜 없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왜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 주어봐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봐야 그들은 또다시 부패할 것이고 그들은 또다시 세상을 사랑할 것이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 위해서 먼저 무너져야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말로써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마치 때로 새로운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옛 있었던 허물어진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싹 쓸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짓는 게 차라리 제대로 짓지, 무너져 있는 거 억지로 살리려고 그거 보수해봐야 얼마 안 가서 또다시 무너지는 일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있는 거 살려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이 때를 주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전에 이르는 그 상황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라도 돌이키면 하나님 받아주시겠다 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다 지나가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패악질을 저질러 가며 범죄하면서 돌아오지 아니한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일찍 돌아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일찍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뭔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처음에는 우리는 복이라고 여겼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받은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와 기도하는 삶을 놓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도리어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차라리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하나님 판단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황폐하여지고 없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하여서 차라리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어야 되는데, 그 후에 다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 10분의 1마저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분, 대표성 있는, 여러분, 분량이 10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0분의 1마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그 순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여러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이렇게, 특별히 상수리나무는 이파리가 굉장히 무성한 나무거든요. 그래서 상수리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상수리나무는 그래서 이게 풍성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상수리나무가 베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락처, 우리의 쉼터, 우리 삶의 풍요로운 것들이 있었던 우리의 그늘이 되어졌던 피난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베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쉴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안식처로 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다 베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구루터기가 되라, 다 베어졌는데 밑둥이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그 밑둥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파리고 가지고 그리고 몸뚱이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그 밑둥에 구루터기만 있는데 그 구루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 구루터기가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선지자의 말씀으로도 돌아오지 아니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루터기가 되셔서 새로운 진정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인생의 구루터기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거 다 없어져도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지어 축복으로 받았던 것도 사실은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루터기처럼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구루터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때로는 그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 내가 잔가지처럼 많이 있었던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다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시작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깨달으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